할렐루야.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1월 21일 금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눈을 뜨며 정신을 차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일을 생각하기 전에 주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의 길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날마다 분에 넘치도록 은총을 베푸시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뤄가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장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미처 깨닫지 못하여 약해지고 실망하고 원망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순간순간 깊은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섰사오니 주 안에 살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고 거룩한 삶을 생활해서 날마다 확인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를 죽이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의 크신 능력에만 의지하여 살고 그 크신 영광만을 찬양하며 아름답고 복된 삶,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보지 못했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지난 수요일 날 본문이 5장 27절에서 39절이었는데요. 오늘은 그 본문을 갖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에서부터 6장 1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심으로 시작하고 사도를 세우심으로 끝이 나죠. 그 사이에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또 어제는 문 목사님께서 안식일에 추수와 치유를 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초월하는 사랑과 사람을 살리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메시지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절정에 이르게 되는데 세리를 제자로 삼아 그와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레위는 세리 마태를 의미하죠. 마태의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큰 미움을 받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부역을 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죄인 중의 죄인으로 당시에 참 미움을 많이 받았던 그런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과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자를 예수님께서 선택하여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하나는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죠. 이 식사를 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지요. 그러니까 이 광경을 목격한 바리새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정결법을 지키지 않은 죄인들과 함께 유대인이 어떻게 식사를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많은 공격을 예수님께 퍼붓게 되죠.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주된 말씀, 그것은 바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고 병든 자나 세리나 죄인이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에 그들을 부르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잘 사는 사람입니까? 예,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잘 사는 사람입니까? 돈 많은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다 라고 꼭 등식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그냥 부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잘 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잘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잘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자는 소유 가치가 높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존재 가치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 같지만 행복과 기쁨과 만족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진정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느끼고요. 그런 사람만이 존재 가치가 높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 있어 보면 참 우리는 이 외모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뵙는 분께 참 이렇게 살이 빠지셨네요.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는 참 외모를 보면서 뭐가 어떻다, 뭐가 저렇다, 참 이런 이야기들이 소재가 돼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은 외모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민족을 넘어서서 누구든지 다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인가,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스펙을 매우 중요하게 보지요. 그 사람의 외모나 학교나 출신이나 고향이나 이런 걸 참 중요하게 봅니다. 요즘 한국의 어린아이들이요, 너네 집 몇 평이냐, 그런 놀면서도 그런 질문을 한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스펙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스펙이 그다지 중요한 요건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의 모세, 다윗, 바울, 아리마대 요셉, 소위 당시 스펙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펙이 좋아서 이들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좋아서 쓰신 것이죠. 스펙 좋은 사람 중에서도 사람이 좋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 중에서도 정말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자인데 잘 못 사는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 진짜 못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부자냐 가난한 것이냐의 판가름이 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돈 많은 부자만 쓰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쓰셨습니다. 그가 죄인이든 세리이든 왕자이든 하나님 보시는 중심이 있다는 것이죠. 거듭나면 깨끗한 그릇으로 그를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세리는 그래서 당시의 죄인 중에 죄인이었죠. 당시에 사람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필요 없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고 이게 기독교의 또 핵심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가치관이 여기에 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필요 없고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아름다운 교회를 섬길 수 있고 너무나도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그저 기적입니다. 그리고 감사이고 감격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외모로, 스펙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판단하고 배척합니다. 그래서요, 때로는 교회에서는 또 반대로 약하고 소외된 자에게 잘해야 한다고 하니까 참 환영하는데요. 가끔은 부자를 멀리하고 공부 잘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을 죄악시하고 탐욕스러운 자로 차별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지요? 부자든 가난하든 하나님 앞에 잘 사는 사람은 오늘도 십자가에서 완전히 거듭나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가치관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모두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부자냐 가난하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부자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또 왕도 쓰시고 로마 시민권자도 쓰시고 가난한 어부 베드로도 쓰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아낌없이 세리도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의 사함을 받고 깨끗해진 사람은 가난하든지 높든지 낮든지 의롭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다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잘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이렇게 귀히 쓰임받는 잘 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의로운 자만 부르시면, 똑똑하고 성공한 사람만 부르시면 누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크고 작고 높고 낮고 부하고 가난하고 외적인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편견을 갖지 말고 가난하다고 부하다고 치우치지 말고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36절에서 39절 말씀에 포도주와 새 부대, 새 포도주와 새 부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포도주와 부대 이 비유는 균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여러분, 새 포도주는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고 부대는 형식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과 형식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내용이 참 중요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형식이 덜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형식도 중요한데 형식주의는 버려야 됩니다. 형식주의라는 것은 결국은 포도주를 자랑해야 되는데 껍데기만을 자랑하는 게 형식주의죠. 제가 언젠가 파사디나에 우연히 와인만 취급하는 스토어를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봤더니 정말 세계 각국의 와인이 있고요. 너무너무 병이 멋지더라고요. 또 몇 년산 제조 공정에 따라서 뭐 가격이 천차만별이고요. 병도 멋져 보였지만 그 담겨져 있는 내용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포도주는 시간이 갈수록 맛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변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좋은, 품질 좋은, 비싼 포도주로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선포되고 있고, 여러분, 더 정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진가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발휘되고 있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한 점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것이 포도주죠. 진리는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황과 시대가 바뀐다고 해서 진리가 바뀌면 안 되는 것이죠. 끝까지 붙잡고 고수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요,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담는 부대는 시간이 갈수록 낡은 거죠. 언젠가 낡아서 터져버리면 부대도 못 쓰고 포도주도 못 먹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흐르는 대로 어떻게 해요? 부대는 자꾸 새 것으로 바꿔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대는 끊임없이 바뀌어야 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 진리를 담는 그릇은 그 시대의 흐름에 맞게 끊임없이 그렇게 변해야 하고 자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전하는 이 말씀, 복음은 절대로 타협하거나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담는 그릇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단적인 예로 지금 새벽 예배를 이렇게 음성을 녹음해서 매일 유튜브로 보내드린다는 것 자체가 예전에는 생각을 할 수 없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팬데믹으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나 이렇게 모이지 못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우리가 줌으로도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새벽 예배도 이렇게 음성을 녹음해서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전하는 진리의 말씀은 1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그 말씀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전달하는 방법은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 형식은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형식, 그리고 대상과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자유롭게 바뀔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는 사람들이 많은 예배에 정말 리더들이 훈련받아야 될 그 훈련받을 메시지를 전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처음 나오는 사람들이 많은 예배는 좀 더 자유롭고 편안하게 그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로 형식을 좀 바꿔주는 게 필요하겠죠. 또 대상이 유스그룹 아이들이라면 그 아이들에 맞게, 또 대상이 2세들이라면 2세에 맞게끔, 또 어르신들이라면 어르신들에 맞게끔 그 담는 그릇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유연하게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말씀 우리 꼭 간직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편견이나 형식이나 외모에 치우치지 아니하시고 스펙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 안에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살려고 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또 그를 귀하게 쓰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잘 사는 사람, 그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는 우리가 꼭 간직하지만 교회에 그것을 담는 어떤 형식이나 외적인 것은 늘 그 시대와 상황에 맞게끔 잘 유연하게 변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그 유연함이 늘 있으시기를, 그런 멋진 유연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아무것도 아닌 인생,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고개도 들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인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십자가로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잘 사는 사람으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세리도, 또 베드로도, 바울도,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십자가 아래서 거듭나고 깨끗한 자로서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성도를 오늘도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오늘 말씀 꼭 붙들고 주님, 잘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사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전하고 마음에 품고 끝까지 고수해야 될 것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좀 믿습니다. 1.1획도 변할 수 없고 가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늘 부대도 새로운 새 부대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형식주의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유연하게 우리의 담는 그릇이 상황과 시대에 맞게 항상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유연함과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맞게끔 복음을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로 계속해서 잘 세워져 갈 수 있는지 늘 변화하고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상황과 육체적인 질병과 힘듦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눈물 지으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여,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실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잘 사는 사람으로, 존재 가치가 높은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간절히 열망하며 다짐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